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저희 평생이 주님의 소원이 그 소원을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저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이 땅 가운데 사랑해 주시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2021년 3월 7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마을 이반입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 줌으로 분반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분반 모임 때는 카메라, 음성 모두 켜고 참여해주세요.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학금 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택트 시대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 언택트 시대 실제 사례와 교사 실습 3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어린이 청소년 교육위원회 연합 준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경수는 고등부실 줌 접속입니다. 3월 20일부터 상반기 디플이 시작됩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간은 11시 50분부터 1시 20분. 신청은 각 반 선생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비는 35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 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말 지금 불렀는데 조금 상황이 더 괜찮으면 더 많이 불러가지고 더 많이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또 다시 공지할게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지는. 그리고 청매가 3, 4월호가 나왔는데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은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게을러서 못 나눠주신 분들이 있다면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거의 다 받았을 것 같아요. 정기구독 신청한 친구들은. 자,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우리 깨어진 마음 진실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시편 오늘 51편 말씀 나눌 텐데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4절이니까 그냥 우리 다 같이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주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것이지만 주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시온을 번성케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아주소서. 그러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깨끗한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수소도 주의 제단 위에 바쳐질 것입니다. 아멘. 민서야, 그 볼륨 조금만 줄여줘. 이게 하울링이 계속 나네. 네, 우리 고등부 믹서가 바뀌어서 목사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3배는 좋죠? 네, 자, 한번 가봅시다. 청매 처음에 피면 꼭지에 이 글이 있습니다. 작가론적 읽기란 제목의 청매 그 첫 페이지에 보면 꼭지 글이 있는데 작가론적 읽기가 뭐냐면 작가의 지식 정서 배경, 가정 환경을 파악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 이걸 작가론적 읽기라 그래요.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 자체를 이렇게 보고 감상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가 쓰여진 배경, 그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보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예로 나오는 게 이 동주란 영화예요. 윤동주 시인의 시인을 여러분 다 한 번씩은 접해봤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서정적이고 목가적인데 사실 알고 보면 윤동주 시인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를 여러분 못 본 친구도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흑백 영화인데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동주라는 영화 2번 봤는데 서시가 굉장히 유명하죠.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이렇게 되는 시인데 그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감독의 그 시나리오 작가의 상상력인데 윤동주 시인이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시인을 썼는지 이렇게 그의 삶과 함께 막 그려내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북한도에서부터 이제 그의 삶을 쫙 이렇게 여정을 펼치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주란 영화를 보면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51편 이 시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진짜 멋진 왕 선왕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이 다윗도 흑역사가 있었다. 다윗도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걸 성경은 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 그대로의 하나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의 단점이나 그냥 이 세상의 왕 같으면 자기의 약점들은 다 이렇게 지워버리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 감추지 않고 다 보여주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장수들이 다 암몬이라는 그 족속하고 전쟁을 하려고 다 출정해서 나가고 웬일인지 다윗이 잘 싸우는 그 지휘관이었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고 그냥 성에 있어요. 성에서 그냥 있다 이렇게 거닐다가 저쪽에서 뭐가 보이냐? 뭐가 보여요? 웬 아리따운 여인이 그것도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목욕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자, 우연히 지나가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마음에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봤더니 자기 부하인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예요.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인데 그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해요. 바세바를. 그래서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죄가 저질러졌죠. 동침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룻밤 즐기고 끝나는 걸로 왕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몇 주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세바가 소식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알려와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불러요. 우리아를 전투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어떻게 할까요? 술을 잔뜩 먹여요. 술을 먹여서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술을 잔뜩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오랜만에 아내도 만나니까 아내와 하룻밤을 자면 내가 임신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아가 그렇게 해서 임신하게 된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자. 자, 이게 계획이었어요. 네, 다윗의 이 계획이 잘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네, 원래 죄 지으려면 이게 죄가 잘 이렇게 잘 안 돼요. 죄 지을 때. 그래서 우리아는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지휘관도 전투하고 있고 자기 동료들도 전투하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여기서 누리고 있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에 그냥 술 마시고 취했지만 자기 전우들과 그냥 잠을 자요. 다윗이 그래서 한 번 더 시도를 하는데 될까 안 될까? 한 번 더 시도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번엔 어떻게 하냐?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우리아 손에 쥐어서 요압이라는 그 지휘관한테 보내서 요압에게 이렇게 써요. 전투가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가서 이 우리아를 보내고 살짝 빠져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아는 죽겠죠. 예. 그래서 그 살해를 명령한 거예요. 자기 부하를. 그래서 우리아가 그렇게 죽고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몇 명도 그 일 때문에 죽어요. 자, 이게 사무엘하 11장에 있던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11장 이야기의 특징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자꾸 일을 만들어요. 자, 근데 12장에 가면 딱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이걸 완벽하게 자기 범죄를 완벽한 범죄를 자기가 다 덮었다라고 생각했는데 12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12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를 물어보게 해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열이 받아요. 그래서 그놈을 당장 불러와서 죽여라 했는데 나단이 그때 딱 다윗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저질렀고 자기가 그걸 다 묻었다라고 완벽하게 범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보고 있었어요? 그 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네가 죽일 놈이야 라고 그렇게 깨닫도록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다 보여주세요. 자, 이게 지금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 시를 썼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자, 첫째, 무슨 죄? 바세바를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건드렸죠. 간음했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우리아를 불렀죠. 거짓말했죠. 그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 교사를 했죠. 그래서 이 범죄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윗이 이런 죄들로 인해서 완전하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 신실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져서, 사실은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밧세바가 낳은 아기는 죽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 이 화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아예 없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 이후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다루고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눴던 교사교육 책에서 나눴던 그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알렉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알렉스라는 친구가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무슨 편지를 보냈냐면, 자기가 파티에 참가해서 왔는데 죄책감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파티가 뭐였냐면, 자기는 그냥 갔는데 파티에서 이제 그 마약과 이 섹스에 대한 노래를 막 이게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막 이렇게 하는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뭐 조명 있고 이랬겠죠. 그럼 거기서 즐겁게 춤을 추고 놀고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갔다 왔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괜한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에이,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냥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야, 술 마시지 마, 그리고 얘기하면 여러분 술 안 마셔요? 다 마시고 있지만, 그죠? 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알렉스의 경우에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죄가 뭐냐면, 알렉스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편지 쓴 게 뭐냐면, 친구들과 나쁜 노래를 즐긴 거를 편지를 썼어요. 이게 상어의 지느러미만 보인 거예요. 표면적인 죄. 그게 뭐예요? 나쁜 노래를 즐긴 것. 그죠? 그런데 그 밑에를 들어가 보면 이 밑에 뭐가 있어? 상어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알렉스가 사실 그렇게 하게 된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인 흥분에 대한 욕망,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파티에 갔는데 거기서 함께 즐기지 않으면 친구들로부터 따댈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죄예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친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거가, 눈에 보이는 내가 저지른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밑단에 있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더 기저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파고들어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간음했죠, 거짓말했죠, 살인했죠, 그렇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어요. 그런 죄들의 표면적인 죄였고, 수면 밑에 이기적인 다윗의 욕망이 뭐였어요? 성적인 욕망이 있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로.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두려움들이 있었고, 다윗의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자꾸 자기 밑에 삭제하려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고자 하는, 그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저기 지느러미에 보이는 그런 죄들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층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에 보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야, 하지 말라 그러는데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뭐 이러면 뭐예요? 그거는 표면적인 죄예요. 그 여러분의 밑단에 뭐가 있어요? 입시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자아에 대한 불안,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뭐 부모님 관계가 안 좋아. 그럼 그런 불안들이 다 내 안에 막 이렇게 욕망들이 막 안 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표면으로 피는 거나 마시는 거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가장 밑단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안에 이 죄를 지으면 삭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가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홀로 지낸 지가 3주째가 되어갑니다. 가족이 있다가 없으니까 밤에 굉장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목사님 운동을 시작했고요. 몸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 일찍 자도록.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꾸 TV를 틀어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실시간 TV는 안 나오고 지짐이 그 매일 TV로 봤는데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봐서 몇 시에 자? 새벽 1시, 2시에 자요. 그래서 리듬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목사님 핸드폰에 게임이 하나 있는데 딸내미랑 하려고 깔았던 게임이 있는데 이 무의미한 게임을 1시간, 2시간씩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야 밤에. 나랑 얘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제가 목사님 들은 게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가 자꾸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TV 보다가 채널 돌리다가 자꾸 음란한 거 이런 거 나오니까 어떻게 했다? TV를 집어 던져버렸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다? 인터넷 끊어버렸다. 인터넷 끊고 그 핸드폰에 있는 게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밤에 뭐 하냐? 책 읽다 자요. 성경 읽다 자고 기도하다 자고. 잘했죠. 여러분 다윗이 전장에 같이 나갔으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전장에 안 나가고 자기 혼자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한테 있는 그런 유혹의 덩어리들 그냥 놔두니까 죄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더 큰 죄까지 나아간 건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한테 밤 11시 이후엔 챗을 보내지 마세요. 밤 11시. 개인 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 챗은 뭐 여러분 막 올려 상관없고 생명에 여러분 목숨의 위협이 있다. 그럼 무조건 보내시고 밤이어도 11시 이후엔 개인 챗 보내지 말기. 2번째, 여학생 1대1 상담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는 곳, 친구가 기다리거나 친구가 다른 사람이 있거나 친구가 기다리는 상황에서 합니다. 남자는 상관없어. 남자는 나랑 밤에 뭐 상담을 하든 1대1 하든 상관없어.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자,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아까 상어 그림에서 어느 단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지느러미 윗단 얘기한 거예요. 그 윗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선생님들하고 스터디했던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와 싸워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야 죄와 싸울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죄랑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쓰러졌는데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안 쓰러지겠어요? 그죠? 다윗도 쓰러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 뭐 스캔들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인간 본성의 속성이에요. 아무리 문명과 기술이 발달해도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미래에도 그런 일이 있고 현재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인간 본성의 속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죄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까 지금 뭐 끊고 끊었다고 하지만 그거 언제든 되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효과적인 거지만 근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죄와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법을 어긴 죄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없으면 죄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게 죄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가 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영향력 아래 있다? 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게 이 시에서 이렇게 자기가 고백해요.
시편 51편 5절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다윗이 만약 이 죄를 안 지었다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제 죄를 지으니까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갑자기 죄가 들어서 갑자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죄에 빠지고 싶어하는 죄 가운데 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를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3장 10절에 11절에 보면 그 한참 후에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이거 다 시편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그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탁 편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깨진 사람들. 깨져 있다고요. 깨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다 당장 지금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누구 욕하고 뭐 학교에서 친구들 뭐 누구 행동 욕하고 뭐 그랬죠. 그런데 따지고 돌아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인간인 거를 깨닫게 될 때 난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 보듯이 여러분 죄가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의 요소들이 막 있는데 그 죄라는 심지에 불이 한 팍 붙으면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집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화나 여러분 TV 보면서 아무리 영상 등에서 뭐 불륜을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하고 하룻밤 만나서 그죠? 여러분 그 남녀 간의 그 사랑을 즐기는 것들을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들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욕망이 가득한 우리 인간이 그 영상을 보고선 저게 괜찮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그것에 설득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설득할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여기시고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싫어하시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으로 인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신다고. 최근에 그 소울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 그 소울 영화 스토리가 소울 이게 뭐죠? 죽고 나서 가는 세계를 막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고 나서 가는 세계로 어떻게 가요? 이 사람 막 그 자기 연주하기로 막 계획돼 가지고 막 이렇게 신나게 가다가 차에 치일 뻔 하다가 안 치고 맨홀에 빠져서 갑자기 저기 가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 이 사람과 같은 맨홀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부모님이 굉장히 가난한데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처럼 도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욕하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을 학대하고 이런 분이었다면 여러분 그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어린이는 없어요. 그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자식이 없다고요. 그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자신할 수 없다고요. 단지 여러분이 이 상해 땅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여러분이 그 보살핌을 받고 살때 그렇게 순수한 마음과 좋은 마음과 난 여러분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한국에서 이렇게 중등부 목사님 해보고 비교해보면 여러분 네, 그런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머리가 왜 이렇게 많냐고? 쌍살은 여러분이 겉으로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 아까 첫 번째 찬양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옵소서. 저는 다윗이 복음을 굉장히 이 구약의 인물이지만 복음을 잘 알았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기의 성적인 범죄에 대한 회개, 성적인 범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얘기를 이런 방구도 시편 51편에 하지 않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어디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상어 지느러미 기도하는 거예요? 상어 몸통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저에 있는 바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바닥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통렬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만큼 선해질 방법은 전혀 없지만 예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신다. 자, 이게 복음이 이 말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행동으로는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버릴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클럽 활동하는 거 아니고 동아리 활동하는 거 아니고 교회에 그냥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들 있어서 그 좋은 관계만 맺다가 가버리면 여러분 영혼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운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럼 이 복음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셔서 죄 없는 인생을 사시다가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저주받을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망할 죄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내뱉은 그 말들 속에 있는 그 죄들, 여러분의 행동 속에 있는 죄들, 마음 속에 있는 죄들을 누가 다 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져해 주신 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 속해야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없는 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 주셔서 그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획득한 의로, 예수님이 의로운 그 획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까 그 상어 그림의 맨 밑단의 문제, 표면적으로는 여러분이 왜 죄 짓고 살아요? 표면적으로는 그 죄들은 아주 잔챙이 같은 죄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더러움들,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욕망들, 그 마음에 있는 이기심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학교 공부로 해결할 거예요? 토플로 해결할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지고 가셔서 네 거 나한테 가져와, 내가 질게, 그리고 죽어주셔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죄인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죄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죠? 죄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찬양팀한테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야, 너네 내 앞에서는 다리 꼬고 있어도 되는데 니네가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리 꼬면 안 돼. 농담식으로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 짐승 죽여야지 여기 왔지 그냥 못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 그냥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세요. 나는 뭐 문제 없어. 난
괜찮아, 성적 괜찮아, 나 학교 잘 갈 거고, 나 인생에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친구들 하나님이 먼저 보실까? 아니면 나는 정말 이 학교에서 친구 관계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그런데 근데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여기 나왔어요. 그럼 자,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 누구를 더 눈여겨보실까? 안타깝지만 후자를 더 눈여겨보세요. 예,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난 괜찮고 난 뭐 우리 부모님 뭐 교회 잘 다니고 나 교회 평생 나왔었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본문이 딱 얻어 걸렸어. 시편 51편.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 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냥 교회 취미로 다니는 거 아닙니다.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얼마 있다가 학습 세례 교육 있어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좋은 관계만 맺고 끝나면 좋은 관계만 남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관계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셨고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등부 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관계, 좋은 그런 것들만을 누리고 그냥 영혼의 거듭남 없이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진 존재로, 하나님의 가족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두 다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인생, 이 험하고 험난한 세상, 죄를 싸워 이기며 죄와 싸워 이기며 은혜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부어치는 은혜 가운데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다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우리 아이들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도 동일한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우리 고등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과제에 부딪히고 마음적으로 힘이 드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운 마음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부모님의 병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어려운 시기를 주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